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저희들이 하늘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이 시간, 빛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예, 왼쪽 나무, 어제는 수업 시간에 이 나무 지난주에 보여주고 어제 왔던 어떤 분이 왼쪽 나무가 더 좋지 않느냐,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 나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왼쪽 나무가 좀 오래돼 가지고 이거 잘라 가지고 쓰면은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농담도 어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왼쪽의 나무 전에 왼쪽의 배경이 어둡죠.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둠의 영에 갇혀서 어둠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지정의 언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 왼쪽 선악나무, 내 지혜로 살고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걱정이 바로 여기서 생기죠. 걱정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열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되어지면 내 모든 일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금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그 걱정거리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어떤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신을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존재, 이 나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무고, 그래서 새로운 나무로 걱정 안 하는 나무가 돼야 돼요. 그 종교와 진짜 복음과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근거가 마태복음 7장 17절이지만 또 이사야서 5장 4절에 봐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 참 나무가 심겨졌는데 분명히 이 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들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좋은 나무, 못된 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들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의 인격 상태가 들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나무에서는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걱정이 생긴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은혜예요. 내 존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 지금 걱정하고 있지? 돈 걱정, 자식 걱정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밖에 있구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음성이죠.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오른쪽 나무로 가면 그게 걱정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올 때 이미 걱정거리는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 삶 속에는요,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걱정이 있으면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걱정을 해요.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죠. 구원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는 걱정이 없어요. 불안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기쁨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왼쪽에서 걱정거리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분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 생명나무냐? 생명의 참뜻은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전지하심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속성인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이거를 해결을 못해.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 부족.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임하시면 생명이 충만해지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걱정이 없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을 것은 이것뿐. 이게 이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을 것은 이것뿐. 자, 우리가 참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처음에 남편하고 이제 결혼할 때는 믿을 거는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은 이제 좀 밀립니다. 이제 믿을 거는 아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크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아이도 좀 밀려나요. 그래도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남편,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아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돈, 오직 믿는 거예요. 자, 그 내면을 보면, 인격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말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능력, 또 세상에 나한테 능력을 주는 그 대상들, 그리고 자기 말이나 행동을 믿음으로 삽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고 살고 내 능력 믿고 살고 나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교에서는 참 그 학문을 중요시 합니다. 배울 학자 자꾸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움이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지식들이나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니까 그래요. 믿어야 되니까. 그런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 유대인들처럼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 오직 믿음, 이 믿음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오직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성경적 오직 믿음은 아닙니다.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한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제 믿을 것이 바뀌어요. 믿을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믿을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믿을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가지고 걱정 아무리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우리 능력 가지고는 그 걱정거리가 안 없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만 바뀌려고 등만 치면 그리고 주님만 조용히 부르면 걱정은 없어집니다. 걱정하면서 그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오직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걱정거리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걱정거리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 오직 믿음 대입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죠. 오직 믿으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올 때는 그 지혜와 사랑,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레버레이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거 계시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나타내시면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의 빛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안에서만 걱정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전제해서 자, 이제 우리가 맨 왼쪽에 나무는 육신을 입고 있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자연인. 그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80억 인구 거의 전부가 이러한 왼쪽에 있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 자연인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제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인격이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을 입었는데, 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종교 생활로 그치죠. 종교 생활로. 이 상태에서는 걱정거리가 끊일 날이 없어요. 근심이 끊일 날이 없고, 염려, 불안, 초조가 돌아가면서 찾아와요. 끊일 날이 없어요.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열매는 자연인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요.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불안하고 그것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제 자기 지혜를, 이방인들은 지혜를 총동원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저 걱정거리를 해소하자. 저 근심거리를 해소하자. 저 인간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지혜로 삽니다. 종교인들은 이제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능력이신 하나님. 그 거리를 빨리 바꿔서 내 걱정거리 안에 있는 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내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성령이 어떠한 형태로든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또 바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는 불의 혀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이 오시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계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십자가 사건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내 죽음이 바로 너희 죽음이야, 그러면서 나라는 의식이, 나라는 자아의식이 다 사라집니다. 요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의식이, 생각이 다 사라지면 걱정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잘 때 이제 잠을 들었어요. 깊은 잠을. 그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꿈을 꾸면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니까. 그런 것처럼 눈 뜨고 멀쩡하게 세상을 사는데 왜 십자가냐? 주님의 죽음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세상 빛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 생명의 빛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어두움을 다 삼켜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의 그 어둠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계시해줘서 보여질 때 그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 안에서 걱정거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거리 다 사라지고, 원수도 그 안에서 원수라는 생각이 없어요. 미움이, 시기가 어디 있어요? 시기가, 질투가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 부활의 빛을 보여주시죠. 이 십자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에요. 계시의 복음. 네. 이 빛을 나타내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 빛,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빛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엄청난,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었구나. 날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 걱정거리가 잠시 없어지면 기쁠 줄 몰라도 항상 기쁨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빛, 그분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빛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니까 항상 그리 가죠. 그 맛을 알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돌아서면 그분이 다시 자신의 빛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노력해서 걱정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분이고, 이 생명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제 그 자와와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안에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고, 이제 믿음은 바로 이 안에서의 새로운 믿음, 오직 믿음이 탄생합니다. 믿음이 태어나야 돼요. 그 믿음은 내가 노력 안 했잖아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오직 믿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 믿을 것은 이것뿐이구나.
걱정거리 없애주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걱정 근심이 없어지니까, 예, 미움 시기 질투가 없어지니까, 그 원수 귀신이 다 떠나가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지배자가 마귀잖아요. 네, 다 떠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 안에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요, 사랑 충만이요, 능력 충만이에요. 수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학생들한테 전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기독교인이래요. 네. 근데 이제 세 과목을 수요일 날 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두 과목은 이제 기독교 학부 학생들의 이제 필수 과목이고 한 과목은 모든 다른 과 학생들 포함한 학생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다 틀려요, 애들이. 그 안에 물론 기독교 학생도 뭐 몇 명 있겠지만, 자 그런데 그 과목을 전하는데 똑같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질문할 게 있대요. 해보라.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돈이 1,000만 원이 없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걱정이 되지, 걱정된대. 자기가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없는 거 걱정돼야 하는데, 안 되지. 안 되잖아.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왜?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게 비유였어요. 100억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모든 돌의 주인. 네,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돈 가지고 걱정한다는 게 우습죠. 하나님이 그 걱정 하시겠어요? 예, 창조주셔요. 예, 그런 돈을 다 만드시고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필요하면 다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지. 그때 학생이 막 놀라면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안에는 걱정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우리 안에는 없어야 돼요. 예, 그 거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걱정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걱정하는 내가 죽는 것도 아니죠. 사실 예, 성령이 마시면 자신의 죽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생각하면 예,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함께 죽으니까 예, 부활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예, 태어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 제가 그 올해라는 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들 수업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게 논문이에요. 논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들 이렇게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논문은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논문은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이 쓰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이 쓰신 거잖아요. 논문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세상 지혜 아니에요. 이 세상 논문에서 주는 모든 정답들은 다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예. 저는 한 30년, 40년 가량을 지도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어떤 대학원생이 혼자서 그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과에서는 저 혼자인데 교수가. 예. 그 학생들은 막 들어오지. 예. 그런 분들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겠어요? 거기에는 현직 교수님들도 계셔요. 예. 그런 분들 나름대로
예, 그분들은 하나만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0명 하면 40개를 연구를 해야 돼요. 40개를. 예. 근데 저 거의 논문 신경 안 쓰거든요. 논문 뭐에 대해서 이 학생이 이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탁탁탁 주기만 하면 그 논문 완성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 지혜를 발달시키라고 공부 많이 하지 말고 내 지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 지혜는 죽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살잖아. 어? 내 지혜로 이날 때까지 살아서 그래 얼마나 행복했냐고. 어? 내 지혜로 이날 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서 그래 해결된 일이 도대체 몇 개나 되냐고. 꼬이기만 하지. 계속 꼬이기만 하고.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예, 믿을 건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예, 믿을 거는 우리의 지혜는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좋은 생각 들어와서 이대로 하면 돼. 예, 그 지혜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지혜, 그걸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네 믿음 죽이려고. 네 믿음 죽이려고. 성분이 달라요. 영의 믿음과 육의 믿음은 믿음 자체가 성분이 달라요. 땅과 하늘이에요. 땅의 성분이요. 여기 하늘의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 다 동원해도 안 없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성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없어집니다. 육의 믿음은 땅의 성분으로 그 믿음 가지고는 걱정거리 없애줄 줄 믿습니다. 참 약 좋다 오용 말고 약 모르고 남용 말자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믿음이 진짜 오용 남용이 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영의 믿음, 성분이 하나님의 영의 성분인 그 믿음, 이 믿음은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 지혜,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런데 그 안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을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 목마름, 갈증, 세상 것 소원이잖아요. 더 갖고 싶다. 더. 없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돼요.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이 갈증이거든요.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으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더 가지려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막 하나님도 찾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물가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남편이 자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자기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고 5명을 바꿔봤어요. 사람 바꾼다고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요. 이게 그 수가성 여인에게 와닿은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만,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안 생겨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무슨 얘기야?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소원 있어 없어? 소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소원별로 나오지. 예.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갈증 해소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갈증이 해소가 돼서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생명의 떡으로 배 불러지면 이제 세상 그 각토가 지려고 더더더 안 합니다. 예, 끝이 없어요. 왜? 욕심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엔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은요. 세상 것을 오직 믿음으로 믿을 건 이거야. 남편이었어요. 믿을 이는 이 사람뿐이야. 그래서 결혼했어. 믿을 거는 아이뿐이야. 아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믿을 것은 독바. 그래도 계속 더더더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더더더더. 왜? 갈증이 목마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게 단칼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시면 그분이 세례를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생수의 강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살만하는 거예요. 네. 갈증이 해소가 안 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여호와만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대상이 더 잘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 대상이 공부 5등 했는데 그 다음에 1등해. 그래야지 엄마가 갈증이 더 해소가 되니까. 얘 잡는 거예요, 이제. 예. 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애 죽이면 안 돼요. 얘가 1등을 하든 5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걔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관계없이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수로 해결이 돼요. 우리의 인격 성분이 놀랍죠. 하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땅의 성분 가지고는 이것이 안 채워지고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늘 성분, 하늘 성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더 안 합니다. 더더더 안 해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죠.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시잖아요. 이분이 이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초월적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병 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은 완전 치유 가능합니다. 이분만 오시면 이분으로 다 치유가 돼요. 네. 걱정도 근심도 발전하면 마음의 병으로 다가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 마음의 병, 또 이것이 오래되면 육체의 병까지도 유발합니다. 육체의 병 중요하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병이에요. 100% 치유됩니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병이 있어요? 네, 무슨 병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병 어떻게 치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능력이 충만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놀랍잖아요. 이거 하나면 이 세상 전신과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안 없어진다고 뭐 데모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이 세상에 뭐 심리 치료, 제가 학생들한테 상담학과가 가장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심리 상태 때문에 치료 때문에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상담을 배워서 그런 사람은 상담을 가르치려고. 그게 제가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학생들한테 상담학과 학생들이 한테 그 얘기했어요. 상담학과 없어질 거라고.
왜? 치유 안 되잖아. 너 걱정거리 가지고 상담하면 너부터 고쳐야 되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기독교 상담학과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치유가 된다. 능력이 충만해지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상대방도 똑같이 치유를 권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상담 배워서 다른 우울한 사람 데리고 온 거 우울한 사람 치료해 준다고 고쳐지냐 그게? 예? 병원에 데려가면 약만 줘서 잠만 재우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셔요. 능력이에요. 능력. 과거에는 나병, 천벌이라고 했어요. 중풍병. 요즘은 병도 아니에요. 피부병이잖아요. 중풍병, 고혈압, 당뇨 조금만 조심하면 중풍병 안 걸려요. 오히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이 세상 아무도 못 고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치십니다. 예,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또 하나의 계시입니다. 예, 이게 드러나줘야 돼요. 드러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표적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안에 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또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고쳐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걸 전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 예.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밖에 마리아하고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마리아 엄마하고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만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 진짜 가족이에요. 혈육의 가족은 몇십 년간만 가족이에요. 몇십 년만. 여기서 사는 몇십 년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찾는 게 전도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전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보니까 과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그게 다 쓰여져요. 이놈이구나. 분명히 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든 해봐야 돼요. 전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가족을, 진짜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혈육의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가족은, 진짜 잃어버린 양은 항상 기뻐하며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가족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이 똑같은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성령이죠. 지혜가 다 은혜고 사랑이 은혜고 능력이 다 은혜예요. 자, 은혜. 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을 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이, 우리 마음의 믿음,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능력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지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 요 믿음만큼 아름답고 이 믿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라요. 항상 기쁘며 즐겁게 사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못해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걱정거리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가 다 없어지는 이런 능력이 충만한 이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가지고 오신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근데 성령으로 행하여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믿음으로. 오직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 지혜야. 오직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오직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요. 왼쪽에 있는 육신의 사람 무익하니라. 땅의 성분은 우리를 못 살려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믿음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이 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고 이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리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똑같아요.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걱정하면 걱정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믿음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또 우리는 다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돈이 많이 생겨요.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근데 돈이 다 없어져요. 사기를 당하든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한테 저주가 임했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 저주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사람들은 그 건강이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였잖아요. 가장 좋은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건 가짜 저주고 진짜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이에요. 이분만 우리의 보물이고 이분을 잃어버린 게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분을 보고 싶잖아요. 이분이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이 실상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내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실상으로.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잖아요. 믿음은 역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X입니다. X.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강하니까 치유받는 모습을 계속 바라봐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 그 사람한테는 건강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가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말하는 모든 지혜니 사랑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항상 기뻐요. 야, 너는 지금 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 이게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항상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 난 믿어.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땅의 사람들은 사랑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예. 이게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 오케이입니다. 그래요. 저주는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게 저주예요. 걱정하는 게 저주예요. 근심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저주예요. 원망, 불평, 짜증나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선악나무 상태이구나. 자, 그러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구해야죠. 성령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오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데 처음 계시해 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계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그 어둠이 물러가면서 부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안에 찾아줘야 돼. 내가 누구냐? 생명의 빛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 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 상태, 배부름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되고 세상 돈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예에서, 권력의 노예에서, 명예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걱정거리 다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 우리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충만하면 치유가 되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 항상 마음의 병이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항상 병에서 자유를 얻어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마음 충만케 하시고 지혜 충만, 사랑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나고 모든 이웃들이 그 증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